덕분에 챌린지 함께 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매직 언어입니다. 오늘 고향 나자렛 해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의아해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랍비 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자렛이라는 고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변방의 작은 고장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보고 큰 감명을 받았던 필립보는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이렇게 말하자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변방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예언자가 나오겠는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인간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법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자신의 허점을 쉽게 드러내고 또 비밀스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나 가족, 친한 친구들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에 그렇게 부족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또 밖에서는 더없이 품위를 지니신 그런 분이 집에만 들어가면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쥐잡듯이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입니다. 고향 밖에서는 위대한 랍비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 예수님이셨지만 고향에서 생활한 모습과 선입견이 작용하면서 사람들은 그저 이웃집 아들이고 목수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예언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좀 연결시켜 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을 없애고 그 인간 자체를 만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또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양반이 무엇이 속상한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냈던 그의 감정이 녹아있는 한마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는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혹은 혼잣말로 툴툴거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합니다. 생활의 변화나 주위의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 가치관 이런 거에 비춰볼 때 그런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준다든지 반대로 미래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좀 바꿔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가끔 부부들 중에 누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만 좀 해. 그 사인이죠. 이만하면 됐거든. 그런 것들 넛지라고도 합니다.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계기를 갖게 하는 바로 이 예언직. 대개가 부정적인 예언의 말을 듣게 되면 방어적인 그런 마음이 먼저 작용합니다. 제 얼굴도 스스로 거울을 보면 괜찮은데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족하지 않으세요?
그런 잘생긴 구석이 멋있고 멋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틀렸다, 고쳐라,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시정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잔소리로 일단 거부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일수록 가족이라도 그렇게 이언적인 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게 되니 너나 잘하세요. 쥐는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너도 사는 게 그 모양이면서 왜 내게만 그런 욕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도덕성을 묻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론 전에 함께 보신 영상, 사장님의 칭찬과 격려는 감동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름 한철만 일하던 그 직원은 16년간 일하게 만들죠. 이런 점에서 칭찬과 격려, 감사가 먼저입니다. 잘한다고, 고맙다고, 멋지다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흐뭇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언어로 접근하고 먼저 칭찬과 감사의 언어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때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열게 하고 은근슬쩍 필요한 메시지를 슬쩍 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충실한 예언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입니다. 남들은 뒤에서 흉보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주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자세가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이 연상될 뿐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 같이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약점만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비감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 하듯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또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깨달아 가면 좋겠습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 전응하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고 퇴학 처분을 당하지만 그의 엄마는 그에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당신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십시오. 비난을 칭찬으로 바꿔 읽은 에디슨 엄마의 슬기는 천재를 탄생시킵니다. 조언이나 충고할 때 긍정적인 언어로 접근하고 칭찬과 감사의 언어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은근슬쩍 필요한 메시지를 끼워 넣는다면 보다 지혜로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감사의 언어야말로 진정한 예언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직 언어입니다.